놓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 가운데 하늘 가리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나오는 자마다 주님의 참 평안과 참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세우신다 약속하신 주님 말씀 믿고 주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으로, 주님의 왕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가 좋은 마음과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용납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온전함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타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자처럼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반복하며 당짓고 무리짓고 눈을 기며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흉내내며 살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세상을 우리를 보낸 성경책이 되며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반복되는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세상 속에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상처에서 새살 독에 돋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흥원 우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믿는 자들의 기도를 재촉하게 하셔서 부디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명철 전도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택하여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회복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쉬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다시 탬버린을 잡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언덕 위에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농부들이 심을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에브라임 언덕을 일어나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라.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을 위해 소리치라. 선포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하소서. 내가 북쪽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땅끝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임신한 여인들과 해산하는 여인들도 함께할 것이니 큰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며 울 것이고 간구함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예레미야 말씀은 나누겠습니다. 그 예배 때 설교 때 목회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 중에 구약하고 신약 중에 어느 파트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구약 신약. 목회자분들이 이게 통계를 내봤는데 구약을 많이 목회자분들이 설교를 하실까요? 신약을 설교를 하실까요? 신약입니다. 많이 어려우셨나요? 그리고 그 중에 흔히 많이 하는 설교는 사복음서, 물론 예수님의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성경은 요한계시록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게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합니다. 종종.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또 대선지서라서 52장까지나 돼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런 시기와 이게 얽혀진 것을 알아야 되는 그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자체가 비극이에요.
암울하고 결말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막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히고 처참한 내용. 그리고 슬픈 내용으로 막을 내려요. 비극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본문으로 들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당연히 많이 못 들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낯설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식사를 할 때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장기 어린이들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카, 그러니까 처조카가 있는데 편식을 해가지고 수현이보다 2살이 많은데도 키가 수현이랑 똑같아요. 너무 네. 남자인데 그것도 애가 맨날 먹고 싶은 거만 먹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잠시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 받는다, 은혜,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소망, 기쁨, 은혜, 이것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만 막 붙들면은 우리가 말씀에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고통, 절망, 애통, 좌절, 인내, 연단,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취해서 먹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심정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우리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우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근데 함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해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해 없어졌습니다. 주야로 울고 짖으며 부르짖으며 슬퍼하며 절규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추가로 이 예레미야서보다 더 슬픈 이야기만을 담은 성경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말 그대로 슬픈 노래. 이 애가는 총 5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5장으로 된 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도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5장. 그래서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립니다. 이 애가는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은 최대한 슬픈 감정을 실어서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예레미야서 애가 첫 장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현대로 보면은 7, 8월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절기에 금식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합니다. 금식일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 애가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지금 현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러기에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창세기 17장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와 후손으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시고,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건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뒤로는 여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고 확증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장에 30장 22절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여러 장에 여러 성경에 거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좀 귀한 글을 발견했는데요. 그 글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는 뭐 어떤 물건이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김재원 장로님과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기 1:1 양육 과정에 보면 내용이 여러분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가 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많은 투자하고 내가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사랑하여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체는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진실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3절,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에서 살아남는 백성은 광야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쉬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이내로 너를 이끌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탬버린을 다시 잡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올 것이다.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내가 사랑과 인내로 이끌었다.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며 춤추며 나올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대역전의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가 징계하셨다가 또 용서하셨다가 다시 또 오래 참으셨다가 용서하기를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니까 뭐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참으시는 이거를 우린 이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길에 우리의 죄악을 참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인애와 자비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날, 제가 죄악된 죄를 저질렀던 걸 떠올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단 1분 1초라도 놓치시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31장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언덕 위에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농부들이 심을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사마리아 지방은 남유다 지방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지방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한테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또한 이 남유다 분단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들만의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리심산에 성전 짓고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잇는 정통 왕조가 아니에요. 솔로몬 밑에서 신임받은 그 감독관이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게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려요. 남, 르, 북, 여 헷갈려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이 어디라고요? 네, 북여. 그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베냐민과 유다를 뺀 10지파를 다 모아서 왕조를 세웠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아니에요. 정통 왕조도 아닌데 아무튼 전체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분단된 국가가 아니고 약속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완전체로 통일한국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던 우상인 터인 사마리아 지방에 다시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농부들이 심을 것이고 뭐예요? 포도원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느끼셨나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농부들이 심고 열매를 먹은 거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이 심고 거두는 거 우리는 세상에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세상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 수고했는데 얻는 것도 택도 없는 경우가 세상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이것은 어느 부분에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이게 얼마나 이 건방진 얘기입니까? 전에 우리 황영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 그때 뭐라고 표현했죠?
빌려주고 기억이 안 납니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뭐라고 표현하셨는데? 빚쟁이. 네, 빚. 내가 했으니까 이거 주라고. 당연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당연하게 여깁니다. 농부가 1년 내내 모종을 심고 가꾸고 가지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새도 쫓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잘 심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올해는 유달리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농작물 가격이 지금 추석 얼마 안 남는데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피땀 흘리는 수고가 너무 안타까워지는 실정이 있죠. 우리는 이 전에 금요 예배 때도 외쳤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직장에서는 일도, 목회도 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잘 심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면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심고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땅끝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도 함께할 것이니 큰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는 결혼 생활과 자녀 이런 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임신한 여인과 해산 여인도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큰 무리가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과 출산이 끝났다는 거는 어차피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가정의 가정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절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바로 아주 특별하게 임신한 여인과 출산한 여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자녀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왜 우리의 미래인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 그들이 하나님께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정을 잘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로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녀 수연이와 정환이 와의 생활 속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이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막 할 때는 저랑 막 가지고 놀아요. 막 놀리기도 하고 저를 아예 막 올라탑니다. 저를 누리는 거죠, 마음껏. 근데 잘못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엄하게 혼을 내요. 그러면은 무서워 아주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아주 무서움에 떱니다. 근데 제가 있거나 없거나 제가 있어도 없어도 만약에 애들이 제 앞에서 계속 무서워 떨기만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떨기만 하면은 하나님 심정이 어떠실까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하나님 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다 참으시고 하니까 경거망동하게 살아면은 또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부모를 가지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아빠는 날 사랑하니까 뭐 괜찮아 하면서 막 하는 그거를 받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이 처음에 말했던 대로 우리는 앞에 성경을 편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우리는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막 움츠러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그렇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아예 싸울 길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아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걸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만지지 않는 것, 그게 제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설령 내가 그걸 만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 길에 서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쌓였지만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면 받아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으나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탕자가 떠났는데 안 돌아왔으면 그냥 그 길로 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는 이 탕자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은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 날을 또 찾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는 이 탕자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 그 품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을 돌이키고 말씀 앞에 조명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였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오직 주님의 전으로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 간구하시고 우리를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간구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완전하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 안에 완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자절과 분만과 역경을 고통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께로 돌아오는 주께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세우신다는 약속 주여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쁜 마음과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가지 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접한 지역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인 지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다같이 서천마을과 또한 이 용인 지역을 두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의 사명과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빛이 비춰질 때 이곳 가운데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곳 가운데 주님의 빛을 선포합니다. 주여,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함과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 일꾼들을 더 보내주옵시고 이 지역의 영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이 지역을 주여 불쌍히 해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주여 안아주옵시고 이 지역에 묻고 있는 어둠의 것들을 모두 거둬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이 지역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와 버타고 있는 우리 서천마을의 3단지 아버지, 이 함께하는 우리 함께 옆에 이웃에서 살고 있는 이 주영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을 품어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 품고 아버지 서천 3단지 아버지 이 주민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이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둠과 혼돈과 너무나 위태한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제약됨을 주님 용서하시고 믿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의 또 믿는 자들과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산 이 나라, 주여 선교사들의 피로 값지고 산 이 나라 복음의 산지를 주님 그냥 저버리지 마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가운데 있는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주여 무릎 꿇고 돌이키고 주여 여호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책을 탐에 있어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의 손이 아니면 주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통치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별 살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재앙의 간영함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먼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함께 믿는 교회가 등에 자복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아버지를 찾으며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주님 이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남을 봅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주님 그런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목숨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우리가 밝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영성으로 은혜 나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너무나 코로나로 세상에 억눌림으로 교회가 잘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자괴감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네, 우리 오늘 수연이하고 정욱이하고 정환이는 잘 안 보였어. 우리 정욱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빠 설교하는 거를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야, 그렇다고 꼬마들아 거기를 그렇게 정욱이를 만지면 어떡하니? 네. 정환이도 보이네요. 정환이도 보이고 정욱이도 보이고. 네. 사모님이 2명이라고? 네,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요. 마이크를 켜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줌 방송이 그 음성이 제일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잘 들렸어요, 김재영 집사님?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주 부럽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은혜롭습니다. 네. 네. 여기 박호근 권사님. 말씀을 안 들리시네, 이제. 자, 정우가 너도 한마디 해야 될 때가 왔다. 너가 집에서 엄마하고 얘기한다던데. 안녕. 대답을 해주세요. 안녕. 안녕. 네. 어이구, 정욱이한테 막 뽀뽀도 해주고요. 네. 멋있다. 정환이는 이제 뒤에서 막 얼굴 보이려고 막 소파에서 누워있고. 은선아, 얼굴 안 보여주니? 은선이가 저기 뒤에 숨어있네요. 홍은선 양. 네, 홍은선 양 안 보이네. 말씀하시면 우리 잘 들려요. 얘기해 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손벽근 성도님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우리 금요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방금 전에 그 책이 5,600권이 배달이 됐는데 박장수 집사님이 지게차까지 섭외해서 지게차로 잘 내렸다고. 지금 저는 아직 내려가 보지 못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 지게차. 네, 지게차로. 네, 저 화분 앞에 내려놨나요? 팔렛으로? 3개? 이렇게 덮어서. 네. 네, 편말까지 벌써 만들어서. 누가 만들어 오셨어요?
박창순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지금 어디세요? 아, 지금 다락방입니다. 몽이 다락방. 네. 네. 저희는 떡국을 맛있게 먹었는데 못 먹으셨구나. 제가 2, 3주 먹었더니 살이 좀 쪄가지고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살찌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 더 또 힘내시고 주일날까지는 비대면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대면 발수 잘생기셨어요 오늘. 볼 수 있겠네요. 머리 붙들었네. 서툴 공부하느라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학점 4.5 맞으면 취업 안 돼. 4.5보다 더 중요한 건 자주 만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우영 권사님 얼굴만 보이시고 이 말씀을 왜 못 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은선이도 있는데 은선이 그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다 지금 숨으셨나? 사람. 뭐야? 예은이 언제 갔어? 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은이가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날라 왔어요. 날아갔어요.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은이하고 박창순 집사님. 네, 네, 혹시 저 제목 윤혜영 사모님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네, 네,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저요? 네. 저는 얼른 교회에 가고 싶어요. 오늘 오겠다고 했는데. 네, 오늘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네, 막 책도 들어오고, 네. 또 막, 그래서, 네. 네, 주일날 저기 그 중간에 오세요. 주일날 중간에 11시에 네. 가시고 중간에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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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우리 서영순 어머니도 저 뒤에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